오늘은 잠시 제가 호세아서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교리 문답 공부는 다음 주에 총회가 있어서 총회 갔다 온 그 다음 수요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사랑은 참 좋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사랑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오해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경험한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사랑에는 기쁨과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슬픔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픔이 없는 사랑은 아직 그 사랑의 깊이가 얕고 표면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들 간의 사랑, 목사와 성도들 간의 사랑,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는 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때로는 오해할 때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 어떻게 합니까? 성숙하게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도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배어 있음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세워진 선지자인데, 그가 먼저 1절에서 언급하는 4명의 왕들, 모두 어디 왕들입니까? 유다 왕들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다 유다 왕들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왕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에 그의 관심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그들을 세워진 것인데, 그의 관심이 1절부터 다윗 왕의 계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윗 왕의 후손 오시는 메시아를 호세아는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하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41년간 통치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통치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번영했었고 정치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의 시대처럼 외적으로는 아주 부요하고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부요하고 나라가 안정되었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부요하고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신앙적으로 깨어있고 바로 서 있는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주셔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음란한 여자를 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참 상상이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우리 호세아 4장 13절 읽어볼까요? 이 이스라엘의 음란이 어떤 음란이었는지 호세아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으면 4장 13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딸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뭐가 증거됩니까? 산 꼭대기에서 작은 산 위에서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이들이 뭘 합니까? 음행을 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근데 무슨 간음입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음행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을 하게 된 이 여인 역시 이런 삶을 살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결혼은 참 기쁘고 복된 거 아닙니까? 호세아의 결혼은 어떠합니까? 그의 결혼은 복되고 기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결혼은 수치스러운 결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호세아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내인 이 이스라엘이 음녀가 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음행하면 그대로 심판해 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음란히 행하여 범죄하면 그냥 깨끗하게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선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숨겨진 죄가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감추어뒀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뭐 하라는 기회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여러 선지자들이요, 이 입으로만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의 삶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3년간 옷을 벗고 신을 신지 않은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호세아서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함께 사는 거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호세아 입장이었다면, 내가 이 고멜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고멜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고멜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거라는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멜의 삶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애를 셋이나 낳고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힘든 거잖아요. 애를 셋이나 낳는데 이제 좀 이 여인이 변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변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자녀들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연애질을 해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요. 바알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 마음속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냥 호세아는 이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만 낳은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느냐? 하나님이 음란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음란한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음란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자들입니다. 고멜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음란한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자신의 아내로 삼아주신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호세아와 그의 아내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루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루엘입니다. 발음이 아주 비슷한데 이 이스루엘의 뜻은 저주스러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은 성경에서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뭐 한 거예요?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저주스러운 의미로 짓기를 원하겠습니까? 호세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놓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죄인된 백성들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심판,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은 것이 마음에 큰 아픔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호세아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가 두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딸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로루하마. 로루하마. 무슨 말이냐? 한번 6절 가볼까요?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 로루하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No mercy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뭐만 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목사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뭐예요? No mercy예요. 긍휼 없다, 용서 없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이름을 그렇게 줬느냐? 그럼 호세아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단절되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잖아요. 바로 그 순간부터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비참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로루하마,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빨리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 7절 한번 가보죠.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가 증거됩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유다 족속에게는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그 구원이 이 세상의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남유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덜 타락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그래도 경건해서 유다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북이스라엘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근데 그 당시 이 아수르 군사가 남유다를 완전히 포위했었어요. 남유다를.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18만 5천 명을
모두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들었겠죠. 아수르 군사가 남유다를 포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에 그 모든 군사들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을 들었다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8절 가겠습니다. 8절만 같이 가볼게요. 시작. 고멜이 로 누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번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뭡니까? 한번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로암미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 이름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백성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근데 이런 말씀 앞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0절, 11절, 12절, 10절, 11절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 시간이 많아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음란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의로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멜 같은 나에게, 이스라엘 같은 나에게, 루아마 같은, 로암미 같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멜 같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자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일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에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 하세요?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것. 고멜 같은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고멜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주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